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9면입니다. 409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대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예수님 같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여러분 아직도 38명 정도가 인사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인사하셔서 다시 한번 당신의 미소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당신의 미소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 아멘. 3분 정도 여전히 그렇지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쓰는 말들인데 이게 사실 영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게 속어로 생각을 하는데 영어예요. 특별한 기운, 독특한 분위기, 이걸 아우라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통역사로 알려져 있는 최화정이라는 교수님이 이분이 엔젤 아우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주 간단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이 통역을 하면서 여러 성공한 리더들을 만나봤더니 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공통된 특징이 뭐냐? 이 그들의 성공의 원인이요, 결코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재력이나 그들의 주의가 탁월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성공한 사람 이 내면에 담겨있는 선한 기운, 이 선한 기운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한 인격의 그릇이 성공한 리더들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일전에요, 서울에서 어떤 이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보통 목사님들은 모입니다. 근데 새벽이다 보니까 먼저 잠깐 회의를 하고 나서 같이 조식을 먹는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쪽에 앉아 계시는 한 분이 뚜벅뚜벅 저기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걸어오시는 게 복장은 그냥 평범해 보이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보통 아저씨 같은데 근데 그분이 걸어오는 그 모습 속에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기품 있는 아우라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라 느껴지는 사람이 딱 앞에 서면 우리 쫄죠. 예, 저도 순간 뭐지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양혁승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양혁승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구글에 양혁승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딱 두 사람이 유명인으로 떴어요. 한 분이 누구냐면 당시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셨던 그리고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양혁승이라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사실은 그 교수님이 대부분 기사의 모든 걸 차지하고 저는 설교 몇 편 했던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면 나왔던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요,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동명인 양혁승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놀라게 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그 다음 멘트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조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성도, 부끄럽지 않은 장로로 살겠습니다. 누가 물어봤나? 그렇잖아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냥 똑같은 이름의 유명한 사람을 저는 그분을 만난 것이고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제 조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성도, 부끄럽지 않은 장로가 되게 딱딱 이러는데 이미 뜻밖의 이 말에 제가 당황을 한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이제 인사하고 환대하고 앉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수님, 저도 교수님 조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목회자, 사고치지 않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고 앉으려는데 앉으려던 찰나에 그분이 이렇게 만난 것도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 같이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양혁승이 여러분 제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양혁승이 같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요, 사진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진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어제 그 사진 찾다가 늦게 갔어요, 집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참 똑같은 이름 속에서 누군가의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구나. 저는 유명한 교수님 덕분에 또 그분은 같은 이름의 목회자 덕분에 특별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다 아우라가 있어요. 느껴지는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우라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선한 아우라, 긍정의 아우라 풍기십니까? 아니면 나쁜 아우라, 부정의 아우라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의 어디에 있거나 소망의 아우라, 은혜의 아우라, 사랑의 아우라, 믿음의 아우라를 풍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습 속에 사랑의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사랑의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당신의 모습 속에 은혜의 아우라도 느껴집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은혜의 아우라도 느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모습을 상상이 되냐고요? 구름으로 옷을 입었대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펼쳐 있대요. 얼굴은 해 같대요.
발은 또 불기둥 같은데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대요.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니까 사자처럼, 사자가 우는 것처럼 굉장히 우렁차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돼요? 예,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힘센 천사는요, 지상에 있는 어떤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상의 존재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과연 이 힘센 천사가 누군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견해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세 견해가 지금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는 견해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이 힘센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 힘센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로 가브리라는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브리 하면 어떤 천사가 떠올라요? 가브리엘. 그래서 이건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상의 존재일 것이지 우리의 이런 상상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이 천사가 어떤 것인지 추측하지 말자, 그냥 천상의 존재로만 이해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답일까요? 모르죠. 학자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모습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 그 모습이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힘센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신 것일까? 그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힘센 천사를 보내신 것일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힘센 천사는요, 말세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힘과 능력,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과연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능력, 승리의 힘이 과연 어디서 올까요? 첫 번째로요, 마라나타 신앙에서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인물은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너무 구체적으로 그 존재를 알려고 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인물이 진짜 중요했다고 한다면 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힘센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보통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 상징 속에 나타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거는요, 바다와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었대요. 여러분, 오른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이 질문하려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어보시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른손을 딱 드는 순간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지금 맹세를 하는구나. 근데 이 오른손이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 있죠? 하늘을 향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이 재판장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요? 이 힘센 천사가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힘센 천사의 맹세는요, 그냥 평범한 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경할 수 없고, 그리고 완전하게 서서 하는 절대적인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맹세를 하느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밑줄 치고 빵꾸 막 두셔야 돼요. 왜냐면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말로 뭐냐면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천사가요,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엄중하게 고백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요, 이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별 감흥이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우리에게 오시는 게 그렇게 중요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볼까, 이거는 고민하고 기대를 하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자꾸 피부로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아주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아니 만날 때마다요, 이걸 고대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인사가 있었어요. 뭐였죠 여러분? 이게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런 일종의 인사지만 선포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만날 때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늘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그들의 삶이 고단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고단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됐고,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마라나타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그들의 인생에 모든 것들이 전환점이 생기고, 주님이 오셔야 비로소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들에는 마라나타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라나타는요, 평소에 그들이 악수하면서 했던 인사예요. 서로 안아주면서 포옹하면서 했던 인사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이 초대교회 순교 사화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 마라나타가요, 일종의 귓속말이었어요. 누군가의 귀에 대고 말하는 귓속말이었다는 거죠. 죽음을 앞둔 순교자들이요, 서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동역자를 향해서 했던 귓속말이고, 이제 남아 있어야 될 가족들을 향해서 그들의 귀에다가 귓속말했던 귓속말이었고, 또 고난을 견뎌야 할 믿음의 형제들, 그들을 향해서 남겼던 귓속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귓속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자기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의 순간에
하는 이 귓속말, 남겨야 될 유언과 같은 귓속말,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은 끝이 난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고난이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마라나타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도 역시 마라나타 귓속말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핍박하고 압제해서 죽음으로까지 몰고 있는 그 대적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엄청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이게요, 그들이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동역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고난을 견뎌야 하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귓속말로 남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라나타는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이 마라나타는요, 간절한 기도였을 것이고 갈급한 고백이었을 것이고 대적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두려움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강력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마라나타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보통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보다 좀 거룩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냥 늘 저도 제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은데 늘 그런 모습인 게 늘 속이 상하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라나타라고 고백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봐요. 저는 어떻게 성도들하고 인사를 할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인사를 늘 하냐면, 요즘 어떻게 사세요? 애들은 잘 커요?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게 목사가 할 말이냐고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돌봄에 있어서 그들에게 마라나타 인사하면 성도들은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겠죠. 근데 내가 문제구나, 내가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이 안 됐구나.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마음에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마라나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마라나타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선포가 여러분을 통해 저에게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그 마라나타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수많은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막 전파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라나타 앞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실 거라는데, 주님이 오셔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데, 이 마라나타를 갈망하는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과 우리 마음에 우리 욕심을 채우는 마음들과 수많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했던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주님이 오시면 다 보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 집사님 뭐라고요? 마라나타. 아유, 권사님 마라나타. 아유, 장로님 마라나타. 이러면 여기가 천국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마라나타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답답하십니까? 견디기 힘드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마라나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라나타,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종말의 때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됩시다.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또 다른 미션을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8절에 보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9절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미션일까요? 이 미션을 이해하려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한 명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에스겔 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아멘. 누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뭐 하래요?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예언을 먹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예언의 말씀을 네가 먼저 먹고 그 말씀을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의미가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데, 요한에게도 먹으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교회를 위해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너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가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먹는다라는 말을 썼을 때 단순히 먹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삼켜버린다, 먹어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아주 꼭꼭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요한이 순종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꼭꼭 씹어서 완전히 삼키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먹었더니요, 이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어때요?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쓰래요. 쓰다는 건 뭐냐면 배가 쓰라릴 정도의 큰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요, 종말의 때, 이 말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어떻게 무기화 삼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 이건요, 이 장면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무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기로 삼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그쵸, 에베소 6장 17절 보니까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냥 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막강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력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성경책 들고 있다고 이게 우리에게 무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그게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기가 되려면 무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무기화시킬 수 있는가? 먹는 거예요. 요한에게 주어져 있는 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먹어서, 즉 체화시켜서 우리 몸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죠.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무기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요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진짜 나쁜 놈이 있는데 이 나쁜 놈이 자꾸 말씀을요 입에서만 달게 만들어요. 그냥 입에서만 달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인데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요 머리에서만 뱅뱅 돌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게 그냥 너무 즐겁게 들리고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만족스럽게 느껴져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끝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입으로 내려와서 꼭꼭 씹고 배로 이동해서 완전히 소화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무기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얘기 하나를 제가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어느 무명 작가가요 이런 글을 썼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런 작품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도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도 행복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팔복이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 중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예수님이 입을 통해 선포됐을 때 예수님 마음에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마음이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겠구나. 온유한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도, 박해를 받는 사람도, 고통을 받는 사람도 행복을 느끼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런 삶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결단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가장 앞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말씀 제가 요약해 놓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시험 봅시다. 그래서 빌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서적도 만듭시다.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에이, 이걸 누가 다 해요? 그냥 하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다 끝나셨죠?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누가 우셨대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제자들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상황이 되고 심지어 슬퍼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마음이나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늘의 복을 기대하고 그 삶을 이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반응이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얘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먹어서 말씀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검이 되고 승리의 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먹어서 말씀 자체가 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일 겁니다. 16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에 선교하셨던 리빙스턴 우리 선교사님이 잠시 영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선교 보고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16년을 그 오지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망설임 없이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의 두 마디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먹은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어떻게 16년을 견뎠느냐는 그 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6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리빙스턴, 말씀 먹고 말씀에서 힘과 능력을 얻는 사람의 간증은 바로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고난의 순간마다 마라나타의 소망을 붙잡고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됐던 요한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요, 10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갑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반모섬의 신앙 때문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 소망을 붙잡고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됐던 요한이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중보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마라나타 소망을 붙잡고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됐던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요? 야, 저게 진짜 신앙의 승리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라나타 소망을 붙잡으면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됐던 요한처럼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겠구나. 다시 우리의 삶에 승리의 기쁨을 주시겠구나. 이걸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순간마다 마라나타를 선포하면 반드시 다시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되면, 말씀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절대로 거저오지 않아요.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고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라나타가 선포되어야만,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되므로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어야만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마라나타로 인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하여 우리가 말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대적할 사탄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승리, 마라나타 신앙에서 말씀을 먹어 말씀이 됐던 요한에게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본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 세상의 가장 어두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완전히 무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인생 우겨쌈의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마라나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어서 내가 말씀이 되므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장맛비가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패배하는 패잔병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도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됐던 요한과 같은 그 놀라운 말씀의 무기화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